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뭐 폭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시원한 곳에서 우리의 또 그런 마음도 그렇고 또 건강도 잘 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또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네, 교회 오면 속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네. 이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있죠. 이 아이폰은 미국의 애플이 디자인하고 마케팅한 터치 그 스크린 기반의 휴대전화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에 이제 그 발표해서 해마다 이 새로운 아이폰의 모델이 출시되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 벌써 아이폰 17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폰이 그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다, 게임 체인저다, 혁명적이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 위주의 기능적인 폰에 좀 중심을 두었다라면 이 아이폰은 전화 기능보다는 심미적인 기능으로 좀 예쁘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또 그런 쪽으로 소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폰을 쓰는 것이 자신이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해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사용됐던 그 기술들,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MP3라든지 배터리나 또 뭐 카메라, 메모리 같은 것들은 그 당시 다 있던 기술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전화기가 아닌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이상의 멋진 결과를 나타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으로 그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 메대와 바사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바빌로니아라고 나오죠. 그 옆에 보면 메대, 그 아래쪽이면 페르시아, 저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바사가 이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는 바사가 메대를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메다나 바사라고 나와 있지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같은 이란계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 나라를 120개로 나누었고 고관들로 하여금 통치를 시켰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성경은 여기서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그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이 뜻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를 3명의 총리 중에서 1명을 두었지만 아마도 수석 총리로서 모든 바사를 관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문제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변방의 포로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바벨론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면 그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신하들은 제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니 이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이 총리들 또 관리들이 모여서 이제 다니엘의 허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왕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막 왕권을 잡았으니까 이 정복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나쁠 것이 없어서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그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다가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2가지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금령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맨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지금 나를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명은 지엄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서열 2위 총리라고 해도 왕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윗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보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 죽이면서 읊조리는 듯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은 왕명처럼 잠깐 쉴 때입니다. 딱 30일만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30일만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30일만 신앙을 쉰다고 해서 그게 책망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왕의 명령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왕명을 지금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도는 평소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나서 했었던 기도에서 유래가 됩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6장 34절 하반절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신앙적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 한번 보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위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죽음에 몰렸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이 다리오 왕이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좀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당시 법이 먼저 세워진 법률이라면 왕이라도 그 금령을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에 달려가 외칩니다. 오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무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은 줄로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춤출 듯이 기뻐했던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고 거꾸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주동자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24절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후에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요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며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얼굴을 든다면 오늘 그 위기가, 그 고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선다면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7세기 그 영국은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였고 힘없는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부터 부의 그 기초를 쌓게 되었을 때 당시 국왕이 윌리엄 4세였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논란 끝에 그 왕의 동생이었던 켄트 백작의 장녀 빅토리아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나이가 18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총리나 수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왕이 정치, 경제, 교육, 군사의 모든 분야를 다스려야 했는데 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왕인 그녀가 매주 예배에 출석하였고 기도와 성경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다스렸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한 통치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그녀가 다스리는 동안 영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영 제국이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그 전 세계가 영국의 영향력을 안에 들어오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건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 120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 사흘길에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 음식이 다 떨어져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근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상황에 짓눌리고 있다라면 지금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깊은 고민의 순간이라면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학자들은 이 당시 이 다니엘 시대에 유대인들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왔을 때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됐는데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도 그 정도 하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도 하룻밤 평안하게 잠을 자고 나온 사람은 이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사자의 습성을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탁월한 조련사였던 기질이 다니엘에게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요, 다니엘 외에는 누구도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 방식을 믿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다 사라지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닥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로 시작할 때입니다. 위기 닥칠 때 가장 먼저 감사를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고백했던 하루 3번씩 그는 한마디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일까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왕의 잘못된 금령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구할 때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라는 것은요,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술술 풀리거나 열매를 보일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내게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사자굴이라면, 기도했더니 안 되고 망하고 어렵게 된다면, 그 기도의 열매가 죽음이라면 이게 무슨 감사거리일까요? 솔직히 저 같아도 원망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대적자들을 막아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라면 평소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을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대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생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체포되어서 사자밥이 되는 것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기도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니엘의 감사를 그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 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감사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냐?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있는데 나의 이 허약한 믿음이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한 일이 보일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함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일상 속에 남겨준 그 감사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행복으로 서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 아닐까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67년 만에 무너졌고 새로운 메대 왕국이 서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그들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면서 이제 3년의 시간만 지나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회복의 때를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다니엘이 발견하니까 지금 이 생명의 위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품고 하루 3번씩 감사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과자 중에서 다케다 제가의 타마코 보로라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와헤이 회장이신데 이 타마코 보로를 만들 때 그 제품의 어떤 재료가 시중 계란보다 3배 이상 비싼 유정란을 사용했고 북해도의 신선한 감자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의 먹는 과자라서 좋은 재료를 고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가 높아져서 장사가 되냐고 묻자 처음에는 고전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매출이 늘기 시작했고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와헤이 회장은 독특한 경영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공장 직원들에게 그 만들어진 과자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시켰습니다. 이걸 감사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헤이 회장은 이걸 먹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게 하려는 그 뜻으로 직원들에게 제품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외치겠다고 합니다. 대략 하루에 3,000번 정도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직원들이 하루에 3,000번 정도 과자를 먹을 고객을 생각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도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고민이 생겼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애태우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장인이 사울 왕이 위하여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더니 이번에는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충신들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변함없는 감사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때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한 결과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저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분에게 저런 일이 생길까? 왜 저렇게 신실하신데, 저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왜 저런 아픔이 생길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억울해서 제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이 가식적으로 들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당연히 죽는 줄 알았던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로 서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변함없는 믿음의 기도가 범사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믿음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소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자굴에 이끌어내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에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는 그 어떤 사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자의 울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끝까지 감사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